14번 행복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말씀 에베소 6장 10절 17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들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이상의 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엄청나고 무궁무진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도 창조자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위대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철학자 니체는 신의 사망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없으면 죽었다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자기가 못 찾았다면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으며 타인이 발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는 굳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신의 사망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체는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 나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뿐입니다.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존 칼뱅은 그의 생활의 철학적인 깨달음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시면서 곧 그 삶의 자체가 즐겁게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기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하에 이걸 쓴다면 좀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곧 5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일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곧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곧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목표를 설정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했으며 곧 현재는 슬픈 것, 인간은 미래의 삶이라 했습니다. 미래를 설정한 시인의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슬픈 것, 미래는 행복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현재 받는 고난, 장차 받는 영광에 비교할 때라는 철학의 개념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참다운 하나님의 발견의 신앙은 그 기초를 철학적인 개념이 올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이 버팀목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자초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 예를 든다면 불같은 역사와 물같은 상태로 볼 때 역시 나의 버팀목은 철학의 귀중성을 알아 나 자신을 그곳에 묶어둠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어제 것은 벌써 낡은 고물이 된 것이 너무도 많기에 헛된 수고에 쫓아온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에 더욱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막연한 진리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셔야 살아있는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의 자료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과연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다면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령 전도한 일에서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수단이 되는 것을 봅니다. 곧 자기 교회를 채우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의 전초적인 역할을 이루는 첩경인 것을 바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의 힘의 능력, 나의 수단적인 방법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대목의 말씀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마귀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이런 분야에서 투자의 가치가 없는 소외된 분야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병든 자의 의원이 쓸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경은 등불이 필요 없듯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불을 보고 피해 가시오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 과연 누구를 괴롭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각종 질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역사도 각종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파괴시킨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너무나도 어렵게 힘든 일이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분명히 이런 역사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인에게 고통을 받아 감옥살이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 알고 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당한 마귀의 계계를 말세에는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집시다. 본문은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행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용할 수 있기에는 많은 수련과 연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진실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찬양, 두 번째 찬양, 에베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인의 기암한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아름답고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라고 시인은 노래하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는 하늘 향해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또한 대중매체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에 영원토록 찬양하기 끝이 없을 것이다.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를 향한 뜨거운 열심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정말 뜨거운 폭발적인 용광로의 분출일 것입니다. 희망의 나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종들의 그림자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 주님의 영광의 깃전을 우리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나직한 찬양의 소리도 본래 울음같이 들려질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부르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또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이 우리의 깃전을 더욱 강타합니다. 찬양은 곧 하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역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대의 아름다운 자체를 드러내듯 영원한 시적인 요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자태를 이 작은 것들의 모습도 주님께 큰 영광이 된 듯합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 교회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고 전 우주적인 공간을 노래한다는 것, 신적인 역사의 발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술 취한 곳에 노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소리 지르며 광기 섞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역사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정녕 당신은 주님을 이토록 끝없이 지칠 줄 모르게 주님을 사모하며 그를 즐겁게 해드립니까? 아니, 본문에 실려간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셨는데 우리의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서로 교통됩니까? 이 서로의 교통하는 역사는 주님의 축복하심의 역사일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은혜를 받은 자의 부르는 찬양. 우리는 주님께 신령한 노래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런지요?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런 시로 노래를 해봅니다. 형상, 청춘의 생활 속에 피로 물든 이내 가슴, 단번에 없어진 생명 속에 빛으로 채워지네. 그 빛 내 마음에 비치니 어둠 사라지고 새아침 밝아오네. 동력에 떠도 이 마음 밝지 못하더니 주님이 내 속에 비치니 내 마음 한없이 밝은 빛 되네. 내 속에 비치는 그 빛 한없이 기쁜 마음이여라. 사람아 주님의 사람아, 이내 가슴 텅빈 가슴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라. 주님의 모든 것이 당신 속에 가득 찰 때 나는 힘차게 뛰고 있다네. 오늘의 귀한 은혜 한없이 받아놓아 저문에 바라보며 내 마음 쏟아내라. 그간 향기 품어 내 마음 가득하게 기쁨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되리. 어둠 그늘진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끝이 없었던 날, 주님은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희망의 빛 이 시로 통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며 모든 것이 성령이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결과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극한 향내 속에 주님을 모르는 자 있는가 하면 가뭄과 기근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인도 있음을 우리는 일찍이 보아온 일입니다. 믿음과 마음의 풍요를 얻고 사는 우리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풍성한 삶에 더욱 힘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정말 멋진 표현의 동기적인 발생으로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귀중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이런 은혜를 부여했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충만함에 율법적인 역사가 아닌 끝없는 찬양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또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자연과 함께 노래하며 사는 것 같이 성도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서 더욱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신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한 도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내일을 중요시합니다. 새로운 도약이야말로 어제의 성공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찬 발걸음 위대한 전진이 되기 위해 찬양과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는 마치 뜨거운 열을 가해서 녹아내리듯 한 일일 것입니다. 마치 새가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듯 하나님의 신기한 작품에서 녹아내리는 것들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시다.
찬양과 함께 영광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행복한 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계시적인 찬양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승리한 자의 쾌거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면 우리의 모든 잡된 것, 마귀, 귀신, 사탄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곳으로 끌어다 놓은 듯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의 역사일 것입니다. 저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인생 밝은 주님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깃발 아래 숨어있는 강렬한 빛, 처참하게 쓰러져간 불행한 과거가 인생의 뒷전에 가려진 한 분야를 나타내며 극한 당신의 음성 치료의 강물같이 쏟아나와 광명한 새날의 햇빛 속에 따갑게 치유받아 온몸에 짜릿하게 정겨오듯 성령의 심요막중한 귀한 역사가 찻잔에 가득 차인 붉은 빛깔의 염색소처럼 그 색깔 속에 당신의 붉은 피 우리의 치료약 되어 그 핏방울 떨어진 곳마다 더러운 악의 세포 소멸되며 진을같이 익어진 살, 하얀 빛, 아름다운 빛, 고운 살결, 숨쉬는 피부, 잘 표현된 숨죽이는 모습의 장미꽃 같은 향채가 우리의 피부의 살갗 속으로 살포시 숨어 나오네. 진정이 살갗 속에서 솟아나오는 엄청난 빛의 위력의 강도, 이는 성령의 무한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우리의 온몸이 덮치고 있다.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 날려 보내니 어느덧 고운 살결, 아름다운 피부, 주님이 만드신 당신의 아름다운 살결. 아, 이 노래 정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노래. 이 노래를 부르자. 할렐루야. 이 노래는 얼룩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정리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영광로에서 노릇한 것으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것일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살아갈 것을 노래합니다. 사람에게서 각자의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찬양 의미도 서로 끼리끼리의 역사도 다르지만 그를 찬양하기는 그 은혜는 하나일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관 중에도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노래 중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이름을 불러 그 이름 예수, 우리 주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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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아름다운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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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예수 내 주, 오 예수 내 주. 예수는 내 주님, 예수는 내 주님. 예수밖에 있을 수 없고 예수 내 맘에 오시면 예수 되고 예수 내게 오시면 그리스도인 되네. 아, 정말 아름다워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밖에 다른 이름 어디 있을까? 아멘. 그는 나를 위해 피 흘렸네. 예수 내 주, 나를 위해 피 흘렸네. 당신이 되고 마네. 당신만이 나를 책임지시네. 그의 피는 인류의 생명이시며 그의 피는 아름다운 물결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네. 오, 내 사랑 우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밖에 또 누가 있어? 그 이름 다하여라. 아멘. 이 노래는 사모하는 예수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가 된다는 것은 곧 당신이라 부르는 사람, 곧 하나 된 자에게 이르는 칭호다. 당신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된다면 곧 자신일 것입니다. 목동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잘 다뤘다는 사실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봄직합니다. 찬양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이 찬양, 악기,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찬양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무궁무진한 예술의 세계로 그를 몰아넣은 것입니다. 위대한 창작자로 이 시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가 마귀의 세력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찬양이 아닐까요? 행복한 교회는 이런 찬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말씀.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했습니다. 즐거워도 슬퍼도 고통 중에도 노래했습니다. 노래로 응답을 받게 되므로 그는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시는 마치 기암 절벽과 구구절절에 흐르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인간의 깊이 감춰진 신비한 세계일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며 저 하늘을 소망한 성도가 참된 시인일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는 행복한 교회 성도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므로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고통 주었던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간섭했던 그들이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6번) 사역설교 행복한 교회 3부입니다. 은사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행복한 교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3부는 사도들의 행전을 따라 살피며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의 의미의 기준의 설정부터 3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하는 일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알게 된 것은 예수님 목적인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한 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목적을 알고 나니 저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목적의식이 분명치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목적을 잃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결과를 얻은 우리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들음으로 생겨난다 했습니다. 곧 믿음의 성장일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같은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목적을 잃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결정적인 사항에서 탈락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 맹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시름에 잠겨있던 저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후 곧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는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적을 되찾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잃었던 목적,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려 지은 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예수님 무슨 수로 3일 만에 지을 것인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육적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적인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집인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곧 성전임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볼 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곧 부활의 신앙과도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설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요지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성장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들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각종 은사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주 임무로 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기적의 역사도 기도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귀한 사건, 행복한 교회의 기쁨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에 초점을 모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왜 교회를 왔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령 은사가 충만함으로 안진뱅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안진뱅이를 그냥 두고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는 안진뱅이가 방치될 줄 몰라도 사도들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성전의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게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안진뱅이로서의 만족하다면 행복한 교회 문 앞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저들의 믿음은 구걸의 전문일 것입니다. 전문일런지요? 모르긴 하지만 너무 구걸에 익숙해져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열심을 보면은 여러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에 희망과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답습을 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의 막혀진 귀는 전혀 열려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만의 세국 정책을 만들어 그것에만 죽도록 목을 메어놓고 있는 신앙들 말입니다.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빗장을 풀고 과감하게 성령이 하신 일을 들어보시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앉아서 영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봅시다. 구걸하는 신앙에서라도 새로운 것을 쳐다봅시다.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사도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의 도움은 힘쓰고 애쓰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수고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문 앞에 지나는 사도들의 역사가 우리가 주목할 바인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는 구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만남의 기정한 역사는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진뱅이 같이 금과 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분들은 금과 은이 있어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미문가의 안진뱅이가 쳐다보듯 하고 있다면 내일 모레 글피하니 언제나 똑같은 신앙에 서의할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하기가 싫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의 귀와 눈이 주님을 볼 수 있게 기도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 순간을 놓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저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도들 주목하세요. 그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위해 두세요. 곧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믿으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나도 얼마 전에는 당신같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자라. 나는 업으로서 주님의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 자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바라보라. 희망을 가져라. 썩어질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주의 복된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켰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주님을 바라보라. 나의 모습을 보라. 나의 희망적인 역사, 능력 있는 자의 위대한 모습을 보라. 너는 비록 안진병이지만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쳐다볼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은 전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어느 한쪽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마비되고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이 사람을 보니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왜 이러고 산단 말입니까? 교회는 정말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성도는 저는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천을 옮길 능력이 없는 저들, 성령의 강한 역사가 행복한 교회의 문 앞에서도 이 시간 그때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도 우리같이 자신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도 보잘것없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것이 감히 여러 성도님들 앞에 이 글을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념이 이 글을 올린 것을 이해하실 줄 저는 믿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저의 곡인 복음성가 한 곡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쓸모없던 우리입니다. 1절.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 되었네.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고맙게 하니없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라. 2절.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고맙게 하니없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고맙게 하니없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라고. 아멘. 행복한 교회는 금과 은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이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신 말씀 듣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믿어왔습니까? 얼마나 사모했던 일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전에 흑암에 다니던 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심의 소식도 기다리는 자의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제일 먼저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건은 행복한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간 줄 확신합니다. 목이 터지라 외쳐도 듣는 이가 없지만 오늘 여기 안진뱅이 성도가 사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들은 그에게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목적과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면 그 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손만 내밀은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까지 기회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드립시다. 이런 기회가 나와 당신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사도들이 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앉아있는 나에게 무슨 명령 쪼냐라고 반문도 할성 싶습니다. 그래 행사적인 행할 일이지만 그거에 무슨 격식까지 갖춰야 되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쏟아부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안진뱅이는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이제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토록 수고하는 자들에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그때의 역사 그대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외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시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은 이토록 길고 어렵지만 역사하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님의 고마움을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소서. 아멘. 행복한 교회는 참 증인됨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실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된 우리는 그 실체 곧 주인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실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참된 증인의 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의 범죄적인 사실을 즉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온 천에 다니며 생명을 걸고 선포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참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일개의 개인만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이며 곧 전 세계적인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곧 이어 뒤따를 비판과 환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울이라는 바울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을 죽이려 사도들이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은 한편의 드라마같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역사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참된 증인과 함께 행복한 교회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볼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자체는 우리의 영혼에 이르러서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과 선척을 띄움바다라는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선척을 띄움바다입니다. 1절. 선척을 띄움바다 한없이 넓기만 하여라. 그 위대한 배 다닐 수 있게 엄청나게 넓은 바다. 이 배를 띄우기 위해 넓은 바다 만드셨네. 이 배는 주님이 만드신 당신의 배. 이 배를 만드시려고 이 큰 바다 만드셨네. 2절. 선척을 띄운 바다 광풍이 불어오고 있네. 그 위대한 배 막으려 했네. 엄청나게 성난 바다. 이 배를 흔들려 했네. 넓은 바다 요동치네. 이 배는 주님이 당신에게 만드신 배. 이 배를 훈련하시려 그 큰 바다 요동천에. 3절. 선책을 띄운 바다 험악한 모습으로 왔네. 그 위대한 배 못 가게 했네. 엄청나게 거센 바다. 이 배를 부딪혀 보내. 넓은 바다 힘을 내네. 이 배는 주님이 당신에게 만드신 배. 이 배를 축복하시려 이 큰 바다 사용했네. 아멘. 1998년 6월 16일.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사부 은혜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최초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으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계절은 우리의 계절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해 나가는 날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자녀가 받을 축복의 날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바라고 원하던 이날,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날입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날로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분명히 남다른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이 겪지 않은 고난과 고통, 이것들이 남이 모르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행복한 교회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보를 내린
낼 수 있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는 자신의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일꾼으로서 교회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먼저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그 행동에 일치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원 용사는 전쟁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린 전쟁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일꾼은 곧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라는 뜻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있듯이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시대는 무산일주의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래서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방비를 세금의 10% 이상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지 못한 성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의 용사는 잡된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군사로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눈에 적군을 의식하지 못한 성도를 말합니다. 목이 말라 허덕이다 물을 마시면서도 적군을 보면서 먹는지 그렇지 않고 물만 쳐다보고 헐떡이면서 먹느냐의 차이점에서 쓰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강물을 마실 때 짐승같이 입을 대고 먹느냐 아니면 강물을 손으로 떠서 앞곧 적군을 바라보면서 먹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분부하시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분부하시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명령을 분부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가 들지라도 이 말씀은 주님의 분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분부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 명령자를 읽고 우리는 허둥대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시면 그 집결지가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셨으며 또한 지금까지 명령자가 예수님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선생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 많은 곳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명령 선포자로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밀착되지 아니하는 신앙은 너무도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종 역시 사이버 교회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이 말씀 역시 무리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명받은 일꾼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는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잘 알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그 많은 선생된 그들 곧 유대인의 랍비들을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그런 호칭을 쓴 것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의 교훈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의 말씀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너무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분부의 대상자에게 세례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병탁케 하신 사건을 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얼마 있으면 그 세례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의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세례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은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 약속하신 것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도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 경황을 볼 때 육체적인 문제로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육적으로 끝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육적, 범사의 동시 승리라는 말씀 들으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에 높여진 문제는 먼저 로마에 속국된 나라를 찾는 일에 주안점을 두려 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영도자를 통해서 이뤘던 조국을 찾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 때문에 수많은 어린 아기가 살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성령의 역사로 처녀의 잉태로 인한 받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의 역사를 우리는 잊게 하는 바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안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을 얻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에논 선교를 통해서 영적 회복, 영성 회복, 영적 성장 운동체로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성도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했던 문제가 오순절의 역사로 통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계속적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합심해야 될 것이며, 또한 성령을 받은 후에도 합심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교회가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면서도 나타난 부정적인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분부한 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나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합심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섬기기로 약속합시다. 합심은 한마음 한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나 목적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계시적인 역사의 혼선을 빚지 않게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네 번째,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의 믿음이 막연하게 전통적으로만 믿었어만 안 된다는 사실, 또 우리는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꼭 필요한 성도로, 은혜에 충만한 성도로 말입니다. 그저 쩍쩍 하는 소리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말입니다. 제가 쩍쩍이라고 했는데 이해를 돕는다면 무슨 신학적으로 등등 남을 비평하는 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저자도 성령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야 할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른 자는 유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자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면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모여진 경건한 믿음을 소유자에게는 표적의 방언까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에 모여진 성도들에게 이 최고의 신비한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감춰 놓은 귀한 선물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을 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그토록 고난을 받으며 위협을 무릅쓰고 모여진 축복의 장소에도 어김없이 이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신기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그 중에도 조용한 사람도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토록 똑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복음사가 만세반석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반석. 그렇죠.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니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염려 없니 폭풍 썰 몰아쳐도 주님 은혜 받고 사네. 기뻐하세 주님 믿고 사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 동상. 2절 사막에 피는 꽃 주님을 찬양하네. 그 많은 수고도 내 주님 도우시네. 계절마다 피는 꽃들 주님 앞에 향기되네. 기뻐하세 주님 믿고 사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 동산. 주님의 동산에 우리가 살아가니 땀 흘린 보람을 너와 나 함께하네. 각종 실과 먹으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네. 기뻐하세 주님 믿고 사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 동산. 1998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번) 행복한 교회 제5부 기도 속죄입니다. 본문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속죄로 구원받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찬양은 언제나 기도의 중심의 찬양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마지막 글을 올리면서 이 위대한 사건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한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찾아 함께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저도 20년 이상 설교 경력을 가지면서 주일학교 설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사 집회 수년 연속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집회를 4시간 동안 강단에 서서 진행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관하면서 이제야 나도 믿음의 궤도에 겨우 진입한 듯한 것입니다. 이 궤도에 진입하는 시간이 이토록 오랜 시간이 소요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많은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과 찬양과 은혜와 기도와 은사와 기도로 우리의 행복을 엮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시편 기사를 좀 더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 중에 제목이 응답받은 성도의 기도 표상이라는 설교를 잠깐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신했으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그 성도들이 대부분 분별력과 함께 다음으로 응답받은 성도의 기도 표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과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러 성취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며 그가 이제 남을 위해까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곧 남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그려졌을 때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속죄의 기도란 주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이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천적인 것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새 힘을 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기도가 있을 때 마귀의 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쪽에서 드리는 물질적인 제사의 기도입니다. 회개와 자복이 따라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 성도는 불안에 뜰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모든 문제를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분명히 성전일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는 지성소와 문제가 있지 않은지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올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관계야말로 너무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치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 눈을 가리고 다니는 성도올시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 성도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주님만이 아시는 그 눈물.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만 간구할 수 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함께할 수 있는 신령한 곳입니다. 부족한 정도 이렇게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응답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릴 수 있네. 언제라도 부르면 응답해 주시리니 내 주님 그 모습을 꼭 한 번만 봤으면 내 주여 이 죄인이 금성거리워 내 주님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요. 부르짖는 나의 소원 물리치지 마시고 나의 기도 내 소원 응답해 주옵소서. 내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 잘되게 수많은 시간이 아깝지 않으면 주님이 축복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혼자 몰래 울면서 기도하며 지낸 시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 말씀 순종하며 언제라도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작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해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이 문제는 교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더 중요한 관계는 목회자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름답게 꾸며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고백하는 믿음이 이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마음과 정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종 헌물과 헌납으로 통하여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다가 형제가 막혀진 것을 풀고 다시 오라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목회자님과 성도 사이에 막혀진 관계라면 이 말씀과 함께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들을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 그 개인에게 요구하는 상황을 저는 일찍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남다른 은혜와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아야 남달리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수학 공부를 하는 듯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정말로 사람에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응답대로 하시오. 그 주님 말씀을 믿고 물질을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 마시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시험에 빠질 때 헤쳐나올 기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다시 드린다고 믿으시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시험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행동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을 느꼈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오. 남의 믿음도 내 것으로 만드시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물어보는 신앙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위한 곳인가를 판단하시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잠언기자는 기록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면 내 보따리 내놓으란 말이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이 시간에 이 사건에 휘말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의 목회 짧은 세월에 수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소원이 없다면 저는 이 글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원칙적인 일을 하려 할 때 무원칙적인 역사가 우리를 더욱더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전문적인 분야를 살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국가는 점점 지식적으로 우주적인 궤도를 달리지만 교회는 최첨단적인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령한 하나님 역사를 인간의 기준에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가 신령한 데 대한 지식의 고갈로 신령한 역사를 말살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질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으며 보물을 하늘 쌓아두러 거기는 동록이 쓸지 않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신령한 것이 돼서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했습니다.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령한 역사를 바로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단의 문제 해결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의 역사가 여기에 문제성이 제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옵시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도 여기서 발생하는데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분야도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도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곧 사신 우상을 섬기게 되며 우상에게 물질을 드린 것이며 구약 성경에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헌납해서 불로 태우는 사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는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우리의 행복에 금이 가는 일이 없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이옵시다. 두 번째, 머리에 안수 기도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짐. 속죄에 기중한 역사는 내 죄를 담당한 일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내 죄가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별난한 상대자가 얻어질 이 축복의 역사, 이 현장에 너와 내가 함께 있기를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같은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천국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와 함께 수고하시는 종들이 있으므로 더욱 든든합니다. 우리의 죄를 말없이 지고 가신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 또한 힘들어도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가진 그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창작복음성각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네. 내 주님 나에게 같이 하여 그 뜻을 본받으면서 살 수 있어. 이 내 심정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가, 그런 시간 언제가 될까? 이제라도 주님 내 마음 여시고 주님같이 할 수 있게 도우소서. 쓸모없는 우리들을 이해하면서 함께할 내 주님 사랑. 두 번째,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슬픔과 고난에 잠긴 우리들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품어주시네. 죄를 진 우리를 품어주시네. 그 피를 흘려 죄를 담당해 흘리신 그 피, 죄로 영죽을 우리들을 그 피로 적셔 새로운 말씀 들으며 살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내 죄를 담당하네. 세 번째,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만이 갈 수 있네. 우리 주님 홀로 가며 많은 눈물 흘리셨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길 가셨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잠시도 쉬지 않고 애쓰시며 한 끼도 그 능력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네. 네 번째,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고귀한 선물은 이 세상 수많은 백성 만족 주시네. 주님의 그 원대하신 것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참 만족 주시네.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우리와 같은 마음 간직하시네. 내 가슴은 언제라도 주님 함께 주님을 느끼며 살게 하네. 다섯 번째, 죄악된 모든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 다 사라져가네. 힘없이 사라지니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던 모든 것 다 주님이 담당하네. 내 주여, 이제는 흘러간 세월들, 남는 것은 쓸쓸할 뿐 아무것도 없네. 주님만 의지하면서 지난 세월을 용서 빌며 살아가겠네. 여섯 번째, 어째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내 주여, 나의 삶 어떻게 이른가? 고통과 억눌림 생활 나를 괴롭혀 죄가 나를 주장하여 억눌린 삶을 내 주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앓고 있던 그 모든 문제, 내 죄와 함께 사라지네. 일곱 번째입니다. 고난의 주님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죄를 위해서 그을린 보배 피는 우리와 같이 생애의 모든 것 다 주고 만백성 위한 그 주님 그 피를 흘렸네. 이제인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 주님 백성 삼으셔 헛된 수고에 얽매서 살아온 우리 그의 피로 흘려 적시네. 여덟 번째는 내 아버지 용서하소입니다. 내 아버지시여, 이제인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들으소서. 죽을 나를 살리시네. 그 피 온 백성 살려주시네. 정말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내 주여, 이젠 불쌍히 보소서. 이런 믿음 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요.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제는 용서해 주소서. 아홉 번째, 애써 참아보지만 흘린 눈물입니다. 주님이 참으며 흘린 눈물은 나 위에 참아주셨네. 그의 고통 하나님은 감격하시며 해냈구나 하시는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지 알 길은 없지만 죄값은 사망이라 내 주님 죽을 몸 살려 그 은혜 어찌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열 번째, 낮고 천한 이곳입니다. 내 주님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렸고 그의 모든 것 쏟으시며 그의 모든 것 보배 피로 당신 것 삼으셨네. 이것이 뭐라 말해야 될런지,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둘 바를 몰라한 내 모습 주님 보시네. 주님 사랑 이 땅에 나타내셔. 11번째, 피 흘려 제사합니다. 내 주님 그 많은 고생하시며 한없는 기도 소리 천지 울려 주님의 부르짖음 내 가슴 찢어놓고 말았다네. 홀로 내리는 그 피 온 가슴을 찢으며 탄성의 소리 하나님 울분했네. 독생자에 흘린 그의 피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막힌담 번에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고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인해 있도록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아론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러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다 해내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수고를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평안히 가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묶여진 사슬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 57절 말씀입니다. 주님 오신 것은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했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성도는 본래부터 의인이 아니므로 남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는 싫어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마귀에게 받은 은사와 은혜는 여지없이 처단할 것입니다.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일치와 환경에 놓여 있어도 타자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율법과 적당하게 타협한다면 이 또한 행복한 교회 성도로서 적합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흔적이 있는 교회,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는 제5부 기도 부분을 마치면서 복음성과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일화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계명 나를 죽이라니. 생명을 주지 못하는 계명 사막에 이르게 하니.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지만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절, 자유를 주지 못한 율법 나를 죽이려 하네. 자유를 주지 못하는 율법 사망에 이르게 하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지만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3절, 생명을 내게 주시는 성령 나를 살려주네. 자유를 내게 주시는 성령 생명에 이르게 하네. 성령은 생명과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심이 나를 살려서 해방시키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1998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